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소란한 가운데 우리는 9월을 조용히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사모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벌써 9월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이며 아직도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안정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을 받는 일들도 가득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였고 세상 욕심과 나의 안녕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변화하며 성숙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반기가 시작되었지만 학생들도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도 교제가 어렵고 주일학교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 상황이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겨우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에 사사기 시대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마치 혼란한 그때가 지금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정도의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실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를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사이판의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전염병 재난이 속히 마무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출타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 계실 경우에는 2주 정도의 격리 기간을 지켜주시고 가족 중에도 출타하신 분들이 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함께 또 격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37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삼손은 참으로 독특하게 축복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삼손의 부모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시작할 아이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지도 못하고 블레셋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무려 40년이나 긴 시간을 억압을 받고 있었죠. 그 와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용감하였던 유다 지파조차 블레셋과 싸우자 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앞장서서 나가기는커녕 왜 블레셋의 심기를 거스리냐며 삼손을 책망하기까지 하였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그것을 사과하며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주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 버렸죠. 삼손은 민족에게 버림받았고 믿었던 유다 지파에게 배신당하며 손을 묶이고 무기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삼손과 함께 해주셨고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삼손이 홀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게 하셨죠. 그때 그러한 전쟁, 놀라운 승리 때에 유다 지파가 마음을 고쳐먹고 삼손과 함께 싸웠다면 아니면 삼손의 지파였던 단 지파가 함께 하였다면 그들이 참 멋있는 승리를 거두었을 테고 아름답게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을 텐데 삼손은 외롭게 홀로 싸움을 이어가죠. 우리는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하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꿈을 꾸고 또 같은 전쟁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인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전우다라는 것을, 그 영적 전쟁의 전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홀로 싸우는 것보다 함께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우리는 함께 싸우는 이 동역자들, 우리 전우들,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우리 함께 싸워서 함께 이겨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삼손은 그렇게 지도자로 서서 민족을 이끌 만한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도 않았고, 나실인으로서도 지도자로서도 그가 귀감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였죠. 어쩌면 그래서 그는 민족을 이끌고 함께 싸우자 이런 말을 못했을 수도 있었죠.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제서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이 되니까 삼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1000명을 무찔렀다라고 스스로 과시하였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가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분명히 이뤄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삼손이 초라하지 않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앞장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늘 삼손을 보며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장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15장의 20절인데요. 15장 20절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6장 1절도 함께 볼게요. 16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삼손이 혼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름으로 전세가 살짝 역전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그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다스리게 되었다. 15장 20절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죠.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 민족의 구원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것이죠. 삼손은 분명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차원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어요. 아주 대단한 구원의 도구로 삼손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바로 뒤이어 자신 개인적 차원에서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삼손이 대단한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 이전에, 삼손 이전의 사사들을 보세요.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아무개가 사사로 20년을, 40년을, 80년을 다스렸더라 할 때 바로 따라 나오는 표현이 뭐였냐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기록이 따라 나왔었어요. 다른 사사들 때는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사사들의 수준이 좀 떨어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떨어지고 영적인 하향 나선을 그리며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가는 상황에서도 특정한 아무개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구원자로 세우신 이후에는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삼손은 승리하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자신도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사사로 섰으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가사로 갑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로 지발로 찾아가서 무엇을 찾아 들어갑니까? 기생을 만나서 찾아 들어가요. 15장 마지막 20절과 16장 첫 1절이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민족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자기 발로
블레셋 기생을 찾아 들어갔다. 이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가. 우리는 그 삼손의 상태를, 삼손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삼손이 그렇게 엉망으로 이방인 기생을 찾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러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포위한 후에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는 그 가사라는 블레셋 성의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빼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가져다 놓도록 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괴력을 발휘해서 성의 성문을 통째로 들어다가 이스라엘 성으로 옮겨 놓았다 하는 것이죠. 적의 성문을 헤브론으로, 거의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그 무거운 성문을 들고 옮겨다 놓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삼손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분명히 무찌르실 것이다. 적의 문을 취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을 삼손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블레셋의 아무리 강대한 성도, 블레셋의 아무리 장대한 민족들도 하나님의 강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삼손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처음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이전에 14장 15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블레셋 딥나라는 마을을 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일이었어요. 블레셋 여인 딥나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자기 부모를 졸라서 그녀와 결혼하였던 것이 삼손이 하였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삼손이 블레셋과 갈등이 심화되며 블레셋인들에게 살해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삼손은 아내를 잃은 한 남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승리를 거두고 사사로 다스리게 되었고 그랬는데도 삼손은 또다시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죠. 아내를 잃은 남편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나실인인데 또다시 블레셋 기생을 찾아 걸어갔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인지 우리가 삼손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1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느 동네에 살던 여인이었나? 소렉 골짜기라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소렉 골짜기라 하는 이 소렉 지방도 블레셋의 딥나 지방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고 골짜기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 소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포도라는 뜻이에요. 포도.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의 포도 골짜기를 드나들었다라고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딥나라는 지역은 현재도 팔레스타인 지방의 tim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이고 여전히 포도밭이 광활하게 펼쳐져서 여전히 아주 질 좋은 포도가 수확되는 유명한 포도 산지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때부터 지금까지도 포도로 유명한 것, 3000년이 넘도록 포도가 잘 자라는 그곳이 바로 이 소렉 골짜기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삼손은 나실인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실 때 13장 4절과 5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앞으로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인데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한 203페이지 정도인데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나실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솟아는 4절에 보면 씨도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5절에 보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6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나실인이라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몸을 구별하는 그 나실인의 서원 모든 동안에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삼손이 어느 골짜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포도 골짜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이 포도나무 산지를 막 돌아다녀요.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런 나실인 서약 따위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또 뭘 멀리해야 합니까? 술을 멀리해야 해요. 독주를,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이 처음으로 결혼할 때 딥나에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였어요. 마시고 취하며 사람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벌였던 걸 저희가 살펴보았잖아요. 삼손은 부정한 것을 특별히 멀리하고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멀리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죄의 상징인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부모의 장례식에서도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나실인이었는데 그는 시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걸어가는 길마다 시체가 쌓여요. 사자도 죽였어요. 사람도 죽였어요.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람을 몇 명을 죽인 겁니까? 1000명을 죽이잖아요. 사자 시체에 생긴 꿀도 떠먹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실인의 모든 규례를 아주 적극적으로 어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들을 아주 가소롭게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아직까지 어기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규례였어요. 그것 하나만 아직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아마 자신이 원해서 지켰는지 이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해서 지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앞에 모든 규례들을 어기는 것을 보면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릴라라는 이 소렛 골짜기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삼손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키고 있었던 그 마지막 규례조차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 하는 거죠. 들릴라라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죠. 왜 도무지 블레셋 여자들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에도 히브리인들도 12지파가 있잖아요. 분명히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었을 텐데 왜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을 보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랑에 빠져들어갈까요? 율법과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귀한 관계는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가정과 결혼은 어쩌면 죄에 점점 물들어가고 빠져들어가는 삼손에게는 매력을 못 주었을 수도 있겠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가정 같은 것, 어쩌면 삼손은 죄에 점점 젖어들어서 중독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매력은 못 느끼게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하는 건 들릴라라는 여자예요. 이 들릴라가 영어로는 들라일라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죠. 에릭 클랩톤인가요? 하는 막 기타 치는 포크송 가수가 딜라일라 하는 노래도 불렀었잖아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희미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연약하다 혹은 희미하다, 어둡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릴라랑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하게 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었잖아요. 이글거리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가 밝은 힘과 능력을 떨쳐야 하는 그런 사람이 희미한 여인을, 어두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밝음이 어둠을 몰아내야 할 텐데 그는 점차 그 어두움에 삼켜지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는 나실인으로서도 자신의 이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방법과 삼손의 삶의 모습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이 더 자극적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이 맛있어 보였던 것이죠. 저 과일은 먹지 마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율법이었는데 먹지 말라 하시니 그 과일을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였잖아요. 궁금해하였잖아요. 그 틈을 사단이 후벼 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악이 시작되고 그 죄악 때문에 한 가지가 무너지고 두 가지가 무너지고 세 가지가 무너져서 점점 늪과 같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죄가 가진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삼손의 삶을 보며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구원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 받았으면서도 그 멈추는 일을 못하였다는 것, 삼손이 그 멈추는 일을 못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는 일은 별거 아닌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죄의 특성상 죄가 갖는 관성과 죄가 갖는 늪과 같은 그 특성상 결국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무너지다 보면 마지막으로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그 마지막도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멈추는 것이 지혜이며 멈출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삼손과 같이 허탄한 일들에, 삼손과 같이 버리지 못하는 욕망에, 멈추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빠져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의 관성이 무섭고 그것의 유혹이 너무나도 무섭지만 우리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멈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이 사랑에 빠진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5성의 지도자들이죠. 블레셋이 가졌던 가장 큰 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우리가 다 은 1,100씩을 줄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좀 알아보라라고 들릴라를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은 5,500 정도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은 5,500은 한 사람 노예 가격이 은 30이라 할 때 거의 어마어마한 노예를 살 만한 금액인 거예요. 아주 엄청난 금액, 뭐 대충 계산을 하면 약 320년 정도의 연봉 정도를 그때 당시에 그 들릴라가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는 그 어둡고 희미하고 연약한 그 여인은 삼손을 매혹하였던 그 여인은 삼손을 아주 쉽게 팔아 넘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들릴라에게 도대체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삼손이 나오는 영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거나 그 기독교 영화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영화에서 늘 삼손은 몸짱 헤라클레스 같이 나와요. 마치 로마 시대의 막 검투사들 그런데 나오는 그런 아주 대단한 막 울퉁불퉁한 막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왜 센지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삼손은 막 팔이 막 무슨 여자들 허리통만큼 두껍고 막 몸이 막 근육으로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힘을 그가 발휘했다는 거예요. 1000명이랑 혼자 싸워 이기고 성문을 들고 60km를 걸어가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야? 저러한 평범해 보이는 저 사람이 왜 제가 저렇게 센 거야? 저기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거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매수하여 삼손의 비밀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들릴라는 거짓과 함정으로 삼손에게 다가오게 되죠. 사탄이 우리를 범죄시키려고 유혹할 때 들릴라와 똑같습니다. 저 선악과 먹어봐. 저거 먹어도 너희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너희 그렇게 부러워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것이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잖아요. 들릴라가 사랑하는 삼손이라고 부르며 코맹맹이 소리로 애교를 떨 때 삼손은 그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자신의 마지막 서약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사사기 16장 16절을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랑하는 여인의 애처로운 말 때문에, 애교 섞인 말 때문에 때를 쓰고 그 삼손을 점점 녹여가는 말 때문에 삼손은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그 말에 넘어가 버리니 진짜 죽게 되어버리는 것이 삼손의 비극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고 그때라도 마지막 그 서약을 깨트리기 전에 그곳을 피하고 그 여인을 피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마지막 서원까지 하나하나 무너뜨리게 됩니다. 처음에 들릴라가 물어볼 때 삼손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였어요. 세 줄로 묶으면 힘을 잃어버려. 무슨 측근으로 묶으면 힘을 잃어버려. 그러다가 점점 삼손의 대답이 자신의 마지막 서원을 향하여 갑니다. 머리카락을 배틀에 묶으면 힘을 잃어버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잊어버려.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죠. 삼손은 그렇게 비참하게 잡혔어요. 들릴라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자신의 진심을 다 드러내 주었는데, 자신의 진심을 다 주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잡혀버려요. 여기서 삼손이 또 뭐가 안타깝습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진심을 알려준 여인이잖아요. 그랬다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을까요? 자신의 힘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보, 사랑하는 들릴라야, 내 하나님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어. 그랬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일은 하지도 못하고 눈이 뽑혔어요. 사로잡혔습니다. 힘은 다 잊어버렸고 이제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의 축제에서 그 잔치자리에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 3,000명이 보는 앞에서 눈먼 삼손이 제주를 부리도록 시켜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천명을 무찔렀던 전쟁 영웅이며 하나님의 나실인이며 놀라운 복에 놀라운 축복 가운데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을 시작할 아이라고 하셨던 그가 이제 적의 신전에서 다곤신 앞에서 두 눈은 뽑혔고 힘은 잃어버린 채로 재롱을 피워야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결과는 늘 파멸입니다. 죄악의 결과는 늘 심판이에요. 죄악의 결과는 그 순간은 달콤하고 들릴라와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결국 삼손에게 온 것은 파멸과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3000년 전에도 지금도 또 1000년이 더 지나갈지라도 변함이 없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죄악을 멈추지 못하고 죄악의 늪에 빠져든 사람이 마지막에 처할 곳은 비참한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비참한 죄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우리가 6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라난다. 머리숱 없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죄악과 삼손의 미련함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금 능력을 주시려고, 다시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준비하고 계셨죠.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전에 삼손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원수는 단지 자신의 눈을 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곤의 신 앞에 모여서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그 원수를 갚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저의 죽음으로 갚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된 것이죠.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다 가벼이 여겼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욕망과 죄악의 달콤함을 즐기며 사사였고 나실인이었고 지도자였음에도 그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멈추고 돌아서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멈추고 돌아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시 나시게 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기도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차원을 분명히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도록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나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잖아요. 삼손이 아무리 엉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블레셋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며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심판하도록 사용하여 주셨죠. 이것이 아름답지만 비참한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에, 허탄한 일에
죽으면 끝나버리는, 주님 다시 오시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일에, 죄악의 달콤함에 아무리 진심으로,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결국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파멸입니다. 들릴라는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해봤자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며,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성실하게 노력해봤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며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마지막 때에 그것을 깨달아요. 자신의 눈을 들이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서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실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보다 더 대단한 서원과 더 대단한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멀쩡하고 정결하게 구별되며 거룩한 삶으로 평생 나실인으로 쓰였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것을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잠깐만 지켜야 하는 나실인의 서원 같은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영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서원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블레셋에게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원수인 죽음을 분명하게 이기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실인이었음에도 엉망으로 허송세월하였던 삼손과 다르게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놀라운 서원과 언약을 구원받은 자로 놓지 말아야 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굳세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언약은 나실인과 비교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신뢰하시고 기뻐하시며 잠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신 그리스도인의 언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죄악의 늪에서 우리의 발을 빼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삼손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셨음에도 허송세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빠른 광음을 세월 허송하지 않고 햇빛과 같이, 삼손의 이름과 같이,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며 이 단식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너무나도 슬퍼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그 눈물을 기억하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시며 경제적인 침체와 건강에 대한 염려와 신분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돌아가는 이 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